자, 이번엔 이제 셋째로 보면은 이제 이분들은 이제 뭐라고 이렇게 주장하냐면 회개는 일생 중에 단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회개를 한다는 것은 죄가 여전히 있다는 증거고 죄가 있으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구원파는 이제 반복적인 회개의 기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주기도문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또 이렇게 십계명 또 역시 또 율법이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 십계명 율법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 십계명은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이제 요한일서로 가면 이제 2장부터 해서 저 3장까지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문화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이나 이제 마가복음서에도 보면은 이 십계명은 이제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의 핵심 두 가지가 있죠. 그 하나님 사랑과 그 이웃 사랑 있고 또 그 하나님 사랑과 그 이웃 사랑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이렇게 영접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은 이제 1차적으로 이루어지죠. 하나님 사랑은 첫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문제예요. 그렇죠? 이제 끊임없이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런 그 원죄적인 그런 그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서 끊임없이 성령에 의해서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고 이렇게 대적하고 이렇게 절제를 함으로써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가운데는 1학년들이 많아서 이제 1학년들은 또 타과 학생들이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좀 다소 어렵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는데 끊임없이 제가 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듣게 되면 또 성령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언젠가는 그게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또 이렇게 새겨지는 이제 그런 이제 시간들이 이제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페이지를 넘겨서 이 교재의 그 158쪽으로 가보면 맨 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여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개인이 깨달아야 함을 강조하며 성경 내용을 변질시켜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이라 하는 것도 아까 이제 믿고 구원받기 위한 단계에서 믿음에는 지정의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 말하는 이제 지라고 하는 것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를 지고 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되는지 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정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 신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이제 교회에 참여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주인 되신 이런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그 믿음에서 지정의예요. 그러고 나서도 또 우리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부족함, 연약함 이것들을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받아야 되는데 체험받을 때 그냥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상도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farm faith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또 to faith로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체험받을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영적인 생각을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가 된다. 그러면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믿어졌으면 이제 믿음의 순종이 있으니까 순종하게 되어지고 이런 믿음의 순종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죄가 또 막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칼로 찌듯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 예를 들어서 볼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을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죄가 돼요. 이것은 이제 로마서 14장 23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이 다 죄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처럼 또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거기는 이제 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맺힐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들을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이렇게 배우게 되면 이제 구원 받았고, 그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이런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파는 이제 이런 점에서 이제 지극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구원파는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제 강조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 어느 말씀 가지고 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의 그런 그 체험을 이제 강하게 강조하고 있지만, 그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분들의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는 이 도덕 폐기론적인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십계명은 도덕적인 요소 아닙니까? 먼저는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그 관계에서 영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게 다 이렇게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강조가 돼야 되는데 강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번 구원 받았는데 뭘 이러면서 왜 또 회개를 해야 돼? 그러면 당신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언어 논리로다가 지금 이 개신교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니야. 언어 논리가 아니라 성경의 언어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의 언어는 항상 우리가 믿음과 회개라고 하는 이것이 따르게 돼 있어요. 이런 거를 가르쳐서 뭐 신학적으로 이제 복음적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적으로 우리가 회개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지금 우리가 말로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냐 말이에요. 또 관계를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주권자로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냐?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잘못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백도 하면서, 하나님 아직도 제가 이렇게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갖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요 세상 말로 언어로 우리의 그런 그 신앙관을 훼손시키는 이런 일이 있어요. 보면은 모든 데는 그러잖아요. 자기가 보혜사다. 보혜사가 왜 보혜사라고 하냐? 그거는 보혜사, 이게 이제 상담자 이런 뜻도 있고, 나도 상담하고 다 한다. 그러면 상담은 당신만 하는 게 아니잖아. 많은 분들도 상담해. 그러면 다 그 상담하는 사람들 다 보혜사다 이렇게 하면 되겠나 말이야. 아니, 그 보혜사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보혜사. 이거는 하나님에게, 파라클레이토스라서 하나님에게 붙여주는 그런 이제 칭호인데, 그냥 국어 공부하듯이 그렇게 언어로 풀어나가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언어로 풀어나가면 뭐 원숭이 뭐가 빨갛죠. 빨가면 저 사과가 난 떠오르는데, 우리 어디서 이제 그래 들어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는 백두산이 나오고 태극기가 나오고 그런 아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가운데 이제 다수가 지금 이제 1학년들이고 이제 각 이제 대학 생활을 처음 이제 시작하는 게 마당이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사고의 틀을 좀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고의 폭, 영역을 좀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이렇게 확장시켜서 그냥 사전적인 국어 공부식의 그런 단어, 언어 개념으로 성경을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담아주신 성경의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이제 풀어나가는 이런 방식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확실하게 더욱더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 횟수를 계속 더하면서 이제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4학년 올라가고
특히 이 가운데 또 이제 신학과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신학과 학생들은 이제는 내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런 신학적인 또 교리적인 또 이런 신앙적인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돼요. 또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헌신이라고 하는데 그 헌신을 이렇게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렇게 살펴본다면 네 가지로 구원파는 특히 영지주의적인 죄와 이 구원의 이해를 견지하는데 구원은 이제 영이 받는 것이므로 육적인 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을 한다.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영지주의자들은 세계관이 있어요. 그 플라톤의 극단적인 이원론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그 영지주의자들이 플라톤으로부터 갖다가 활용하는 그 세계관은 뭐냐면 이 몸, 육적인 것은 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또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그들이 말하는 깨달음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 받는다고 그랬을 때 영지주의자들도 깨달음을 통한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 무엇이 구원받느냐 물으면 그들은 영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육은 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럼 성경에 그 로마서 8장에 가보면은 이 몸도 장차 부활되어지고 그렇죠. 또 구원의 어떤 확실한 증거는 사실은 부활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 믿고 이제 지금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다 부활되도록 되어 있다고요. 만일에 부활이 안 된다면 그거는 다시 생각. 그래서 이제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매일 죽고 매일 살고 매일 죽고 매일 살면서 항상 바울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었고 또 그리스도와의 그런 그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또 그리스도의 주되심 가운데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더 성장해야 될 부분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은 악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영만의 그런 그 구원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이제 영만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건 이제 소울인데 아니 그 스피릿인데 스피릿 실질적으로는 이제 혼이 구원받는 혼.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영하고 혼은 이제 함께 같이 늘 이렇게 혼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 영혼이 구원받고 또 몸은 또 이제 부활되고 장차 이렇게 부활체로서 이제 구원 완성되어지는 이런 말씀들이 이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주주의자들은 이렇게 몸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신앙 행성을 나오냐면 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니까 막 몸을 학대해, 막 학대. 그래가지고 그 금욕주의적인 그런 신앙 행습으로 한 부류는 나가기도 하고 다른 한 부류는 이제 이 몸은 뭐 구원의 대상이 아니니까 막 성적으로 막 타락하고 막 윤리 도덕적으로 막 타락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도덕 폐기론 쪽으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영지주의라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구원파도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한 번 회개했으면 됐지 이러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 윤리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게 되면 바로 도덕 폐기론적인 영지주의적인 그런 이단 사상에 빠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현혹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언어적으로 말로만 이렇게 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거 참 그럴듯해요. 그렇지만은 성경에 보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구원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또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이런 조건 하에서 한번 구원받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구원을 잃어보지 않고 영원한 그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성에까지도 간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이 속에 그냥 갇혀 있게 되면 그 자체가 틀렸다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구원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명적인 연합. 그리스도께서 군전서 12장 12, 13절에 보면 성령으로 친밀을 베풀어서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시켜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생명적인 연합, 그리고 이것을 좀 확장시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연합이라는 것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하고 이제 같이 병용이 되어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서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런 말씀 주님이 하시나요?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자백하면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회개하면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그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지만 보면은 사람의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게 성경에 어디 명제대로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손에서 뺏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예수님이 주인으로 와 계신데도 예수님하고 사귐도 안 갖고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막 그 예수님이 영적으로 막 갈증이 나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이런 관계 속에 있지도 않으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이다 했을 때는 예수님과 나 사이의 생명적인 연합 딱 연합이 됐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내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 됐어. 예수님은 의로우셔서 내 안에도 그래서 의로움이 있고 예수님은 거룩하게 되신 분이야. 우리 안에 지금 거룩함이 채워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것도 내 안에서 주인 되신 그 주인의 성품으로 우리가 자라가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데 이 부분을 좀 확실히 여러분들 마음판에 꼭 새겨놓고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구원론이 이제 왜곡되어 있다 보니까 이 교회론과 또 예전 이런 것에 있어서도 이제 곡해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달리 말해서 이제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분들은 이제 그냥 성도들 간의 그런 거 교제로 이렇게 보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4장 24, 5절에도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이제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냐면 영과 진리로. 그 얘기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냥 우리들이 서로 교제 나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예배는 예배야. 예배는 워십이야. 숭배한다, 섬기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이제 지체들이니까 지체들 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교제를 나누는 거지. 교제는 교제고 예배는 예배고 그런 건데 예배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교제라는 용어를 쓴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하는 목적도 어떤 성경적인 것을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겠지만은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교제라는 말을 쓴다는 거. 그러면 교제? 그래, 교제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뭐 예배라는 말을 안 하고 이제 교제라는 말을 집중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게 구원파에 속해 있는 단체 같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런 목적도 제가 있다고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 이후에 기도도 할 필요가 없다. 기도를 참 안 해요. 이게 대표가 되어서 한 분만 대표로 이렇게 기도하고 나머지는 기도를 안 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메시지를 듣고 또 우리가 합심해서 이 문제를 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서 서로 합심해서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또 율법적인 행위다 이러면서 그걸 막 거부하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래. 쉬지 말고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기도도 할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 기도는 사실 하나님과 나 여러분들 사이에 대화입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대화 안 해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사귀고 교통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반응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구원 이후에는 기도도 할 필요 없다. 아버지가 뭐 아시니까 다 이렇게 아버지가 다 주시는가 보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문제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있어. 우리의 그런 그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단 말이야. 이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의 관계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장사한 분야까지 자라기를 원하거든요. 우리 전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를 그냥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저절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끊임없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끊임없이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이분을 향한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끔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아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이제 죄 항목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곳곳에 예를 들어서 뭐 고린도전서 6장 10절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0절도 있고 또 에베소 5장 5절이라든지 또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러이러한 죄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스림 또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이런 죄들을 갖다가 잘라내야 돼. 이렇게 피 흘려 싸우기까지 이런 싸움이 필요하다. 우리가 못 싸우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대적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방해하고 이런 걸 무시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구원 받기 전에는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육신의 소욕대로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또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하면서 전에는 죄로 생각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그 죄였구나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진정한 뭐가 확보되냐면 자유가 확보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자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내주하시고 내 마음을 들여다 보기 시작하면은 그 예수님이 비춰주는 그 빛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이 어둠 가운데 도사하는 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어떠한 죄들이 있는지 그것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깎고 다듬고 잘라내고 절제하면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삶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들은 이제 성숙한 또 인격을 갖춘 이제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토대 위에서 사회생활도 신앙생활도 영위가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그러한 그 미래의 삶도 거기서 이렇게 보장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금방 이렇게 2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렸어요. 이 구원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복음과도 관련해서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요 한 달락 정도가 남았는데 오늘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으니까 다음 이제 9주차에 다시 좀 이어서 좀 나누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통일교 그다음에 안식교 이런 순서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참 수고 많았고요. 또 한 주간도 그저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또 지킴을 이제 받아서 이제 한 분도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또 저도 기도하겠고 또 하나님께 여러분들 모두를 이제 맡겨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